우리 계속해서 어제부터 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나눴던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그렇게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었죠. 이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그 아수르 나라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람, 그리고 그 아람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이 남유다 지역, 이 지역을 모두 점령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계획을 알고 있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이 베가라는 왕이 서로 연합을 하여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려고 하였었죠. 그리고 그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에게도 이 연합군,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너희도 우리의 연합군에 조인을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러한 사신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때에 이 연합군의 요청을 거절하고 반대로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서 그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내가 당신의 신복이 되겠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다. 항복을 하면서 우리를 좀 보호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상황들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 평가했을 때는 그것이 지혜로운 일 같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죄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한 이 아하스 왕의 이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죄였다라고 우리 어제 함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수르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다메섹으로 찾아가요. 아마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메섹에 도착을 하였는데 이 아하스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아수르가 믿고 섬기는 하닷이라는 그 신의 제단이었어요. 그 제단을 보고 이 아하스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만들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설명한 그림을 그려서 보냅니다. 이런 아하스의 명령을 받은 이 제사장 우리야는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벌써 그 제단을 다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또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이방의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의 이러한 명령,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것들의 배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제단과 아수르의 신 하닷의 제단이 함께 공존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게 된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당시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 이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 이방의 우상도 함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었죠. 이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에 보시면 이 아하스 때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섬겼던, 활동했던 이 남유다의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이 말씀 나눠주셨는데,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이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책망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기록된 그 내용이 바로 이 아하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의 신도 함께 섬겼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아하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부름받았던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지금 헛된 우상도 함께 섬기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팽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이런 죄악의 본질, 그 죄악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좀 그 본질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무엇이 이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이 아하스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 힘을 가진 그 아수르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아하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악이 시작되었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저 큰 나라 아수르를 두려워했었어요. 눈에 보이는 저 큰 나라 아수르에게 힘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를 두려워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지금 이 아하스 왕이 구조를 바꾸고 성전의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서 이렇게 행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러한 모습을 이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하스의 이러한 모습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며 그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이 모습,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아하스 왕의만의 모습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문제는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문제가 눈에 보이니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라고, 그분을 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엄습하는 문제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두려워함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느껴지는 것들에 의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그 아수르의 신 하닷이라는 그 신의 신전을 지금 여호와의 제단과 함께 공존시키면서, 함께 만들어 놓으면서 이것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런 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세상과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쪽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양다리 걸친 삶, 이러한 삶을 지금 아하스가 우리를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이중적이며 다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나님께 재물을 온전히 드렸다고, 헌신했다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라고 하셨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살라고, 어두움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하기 마련이죠.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때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또 함께 나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12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해요. 눈에 보이는 그 안악 자손이 크고 장대하다.
그 땅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은 정말 크고 장대하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다. 두려움에 잡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장대함보다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쟁취해야 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지금 그 문제가 팩트라고, 그게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주고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냐 없느냐라 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냐 없냐는 뭘로 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의 문제들 보고 그것에 두려워하여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냐, 그것이 차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라고 불러주신 것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우리가 다 녹아들어서 그들처럼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라고,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하스 왕의 인생을 보면서 어느 누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때로는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선한 계획하심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